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저희를 주장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김신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적은 머리지만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날마다 정결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화합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 다를지언정 서로가 혐오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날마다 힘과 지혜를 주시어서
맡겨진 곳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또는 미디어의 위력에 노출되어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등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불우한 자들을, 불우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일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비전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모든 기관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코로나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거하시는 분들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근무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3쪽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도는 주일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늘 기분이 좋지만 오늘 따뜻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습니다. 이제 3월 5일이면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 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니 전 세계에 봄과 같은 주님의 활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어느 때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목사님 말씀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면서 이 어려울 때를, 힘든 시기를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잘 감당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서
가끔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바꾸게 되거나 바꿔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새로운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둘째 희원이가 갑자기 무엇이 음식에 잘못 맞았는지 두드러기가 나고 애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일 밝은 애가 갑자기 끙끙 앓으니까 집이 어두워졌어. 전기불을 다 켜도 깜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 하는데 응급실에 갔다 와도 별로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커지고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이를 상태 보니까 안 좋아서 밥도 먹기 싫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승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새벽 예배 갈 때는 저를 깨우세요. 무슨 일이냐? 가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왜? 제가 우리 집 대표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그 전에도 새벽 예배 나온 적 있지만 그래서 한두 번 나오고 말아가지고 과연 그래 알았어. 아침에 깨울 때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갔다 와서 누나에게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끙끙 앓고 있죠. 하루아침에 낫겠습니까? 그러더니 내일도 가야 되겠대요. 간 거예요. 자꾸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저런 믿음의 아들이 나온단 말인가? 왜냐하면 저는 저 때에 그렇게 새벽 예배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제 집사람을 의심하려고 했는데 잠잘 때 애 모습을 보니까 꼭 지혜비 닮았더라고요. 잠자는 폼이 똑같아.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내 새끼가 맞구나.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도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다행히 이제 희원이가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부터 깨가지고 새벽에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누나가 불편해서든지 어쨌든 기도가 필요해서든지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뭔가 이제 집안의 어떤 걱정 때문에 괴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계기로 새벽 예배를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계약을 앞두고 새벽 예배를 또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죠. 특별히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읽고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들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먼저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교회의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의 내용을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여러 사례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한고 하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는 진영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 호렙산 정상으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고 또 만들어가고 그 필요한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모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가르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특별한 그러한 이 땅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 이 400년간 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 뼛속 깊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권속에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패배자의 모습, 그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증거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지금 이 시내 반도에 도착하는 이 과정까지에 그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봤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이 구습의 모습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한 이와 같은 형편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아주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들고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교육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제사장의 나라, 그것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하나의 단초가 되어지는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매사에 어떠한 상황과 현상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단순하게 인과 법칙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인과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에 신앙의 개념적으로 그것을 잘 정리하고 체득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바로 들인 것보다도 그들을 바꾸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와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뜨거운 마음, 부푼 가슴,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도 아닌 겁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무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동안 왜 모세는 빨리 안 내려오냐 하며 그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를 이끌어갈 여호와를 만들라 하는 식으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도 여전히 과거의 구습에 있는 그 모습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참으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뭐 했더라? 필하였더라.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불순종과 패역의 모습의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입니다. 또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야곱의 후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의 교훈을 따라서 또 성막을 함께 지어가면 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그 면면을 갖추기 위하여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후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자들은 여전히 신앙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32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는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모르고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그 목이 곧은 백성, 방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된 은혜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택한 이 무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무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에 제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헌물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받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낸 것들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즐거이 냈을까요? 즐거이 내지 아니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방자에게 행한 결과 그들 무리의 3,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우리가 깜빡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스라엘이 회초리를 한 대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0절만 보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오는 모든 과정 속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과 또 애국 군대의 추격과 홍해강의 이 가로막힘과 여러 가지 전갈과 불뱀과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을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어쨌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대되는 순간에, 아, 이게 또 날라왔어? 비대면인데 꼭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방자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드릴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이제 참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기물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부살렛은 이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팔에 들고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합니다.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 훌의 손자 중에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모든 공사의 공사 책임자로 선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지휘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함께 보조하면서 협조하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단 지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완결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지명하여 부른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요. 성막의 모든 구조물과 모든 재료를 다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역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이 시대의 사명 앞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헌신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한 헛된 우상을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방자히 행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재건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신축년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죠? 교회를 신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새롭게 신축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거룩한 예배의 초소를 우리 함께 지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4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 때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처소로서 자신을 건축하고 세우고 아름답게 단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항상 결핍과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이뤄야 할 믿음의 역사. 특별히 목사님께서 매주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 성경 두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네 하나님 나타났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수 있게 내보내달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온역이 온다고요. 전염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전염병의 얘기를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뭐가 와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재앙을 맞았습니까? 애굽이 재앙을 맞았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포기하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공동체에 큰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예배의 중요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구절 말씀을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인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요에 맞게 부자는 더 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안 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 각자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왜? 그 속전에서 자기를 제외시키면 온역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걸리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그 예물에 담아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편을 받아서 천국 창고에 적금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성막을 제작하듯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구역과 각 기관에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듯이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온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퇴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함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함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함이,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또 도전을 받아 싸웠고 은혜를 받아 싸우니 주님의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하여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을 하지 말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참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뭐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겨울과 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좀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에도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또 뭐 나라 전체가 참 일그러지고 또 어떻게 비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고요.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참 요즘에 뭐 교회들마다 다 어렵지만 우리 성일교회가 37년 동안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 말 올 들어서 참 우리 교회도 어려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또 우리 재정하시는 분들이 또 긴축하시면서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셔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장학금 2,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우리 장로님들 또 의지 또 마음이 있으셔서 예정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교사 회의에서 학생들을 결정을 하고 대학생들은 교육자 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뭐 나와라 말아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호명하고 호명된 이름에 그냥 다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금해 드리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30만 원, 60만 원 줄 테니까 나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지금 시절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이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절에도 또 우리 청년들이 1부,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자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고요. 3월 첫 주일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3월 첫 주일 오후 예배쯤 돼서 우리 다른 분들은 몰라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출석을 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3월 첫 주일쯤에 집사님들까지 부르려면 뭐 다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출석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다른 예배가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